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장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던 한 사람이 도저히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진리 앞에서 내뱉은 이 당혹스러운 질문,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배경은 칠흑 같은 밤이고요.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비밀스럽게 만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학문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모두가 보는 대낮이 아니라 굳이 어두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그런 칭찬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뜸 대화의 본질,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이고 타협 불가능한 조건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건 그냥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신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육적인 이해에 갇혀있던 니고데모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태어나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6절 말씀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부모님을 통한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이건 땅에 속한 것이고 그 결과물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출생, 바로 성령님을 통해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 결과물은 영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거듭난다. 이 말이 요즘엔 좀 흔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사람이 좀 착해지거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거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 바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 정말 뼈가 있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 the master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진리도 모르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에 있던 최고의 지성조차도 이 필수적인 영적 실체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대화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딱 끄집어내셔서 이 거듭남이라는 하늘의 진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탁월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 21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던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정말 놀라운 평행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뱀의 독이었죠.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바로 죄라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해결책은요? 그 뱀의 형상을 한 놋뱀이 장대 위에 들리는 것이었죠.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 위에 들리실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즉 모형, 타입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냥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복음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위대한 구절이 선포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이자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대화는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넘어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 그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한 엄중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인류를 나누는 거대한 분기점이죠. 이 말씀은 정말 명확합니다. 중간지대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앞으로 정죄받을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똑똑하지 않아서?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요. 성경은 그 이유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증언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잖아요. 자신은 주인공인 신랑, 즉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자신은 땅에서 난 자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한 위대한 대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증언을 이어갑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결국 침례자 요한의 증언은 이 놀라운 약속과 동시에 무서운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혹은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머물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에 담긴 이 위대한 대화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리해보자면 첫째,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즉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은 침례자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2000년 전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은요, 시간을 뚫고 날아와 오늘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